구약성경 417쪽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자, 한번 따라 합시다.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는 즐겁고 행복한 축복된 신앙생활을 보장합니다. 자, 조금 긴데 우리가 신앙생활은 항상 어떻게 하자고요? 즐겁고 행복하고 축복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언약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즐겁고 행복한 축복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제가 몇 주 동안 시리즈로 지금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어떤 게 필요한가? 오늘은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냥 즐겁고 행복하고 이래도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하냐면요,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가 필수예요. 이런 기도와 간절함이 없는데 그냥 세상적으로 행복하고 이러면 되겠지. 저와 여러분들 이번에 이제 지난 주간에 제가 일주일 동안 오전 금식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 중에 좀 더 깨달아지는 게 혹시 우리 교회는 코로나도 지나고 이러는 가운데도 성장을 해왔어요. 다른 교회들은 막 전부 줄어들어가지고 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문 닫는 교회도 있고 이랬는데 우리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구원받는 백성이 더하고 뭐 이렇게 됐단 말이죠. 참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주일학교도 중고등부도 우리 어른들도 청년회도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그래서 다른 교회들이 부러워하죠. 자, 여기서 좀 긴장을 해야겠다. 은연중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는 잘 되구나, 또 목사님이 잘 된다 하시구나, 이래서 영적으로 무너지고 긴장감이 사라지고 그냥 잘 돼가는가 보다. 자, 요때가 경고예요. 경고. 편안하다. 성경은 절대 그럴 때 조심하라 하잖아요. 깨어 있으라.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저나 여러분이나 자칫 잘못하면 이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지금 시기구나. 이번에 아시안컵 축구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최고의 이번에 멤버들이,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역대 가장 좋은 팀이다. 그래서 이제 우승하자 하고 갔는데 4강에서 떨어져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아쉽다 이랬더만 후폭풍이 지금 많이 불고 있잖아요. 알고 보니 전날 싸웠대. 선수들끼리. 아니, 싸우고 무슨 다음날 시합이 협동이 되겠어요. 막내 이강인이를 비롯해서 막내 3명이서 선배들한테 계속 버릇없이 하다가 대들었대요. 탁구 치러 가자 했다나? 내일 지금 중요한 시합을 앞두고. 여러분, 인정받고, 이제 이강인이가 인정을 받고 세계적으로 한국에서도 인정받고 이럴 때인데, 이리 되면 교만해지거든요, 사람이. 그게 도를 넘으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우리 영적으로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막 꽃 피워야 할 때 지금 팍 꺾여버렸어요. 뭐 앞으로 이제 광고부터 시작해서 지금 위약금이 전부 이제 뭐 엄청나게 쏟아질 거단 말이죠. 파리의 그 팀에서도 지금 좀 일단 좀 제껴놓고 있나 봐요. 여러 가지로. 이제 뽑히려고. 근데 뭐가 문제냐. 결국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인성이다. 실력이 중요한데 그 실력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꽃이 피게 하려면 인성이 좋아요. 손흥민 선수하고 완전 대조적이잖아요. 손흥민 선수는 실력도 좋지만 인성과 리더십과 이런 것들이 배려와 전 세계적으로 탑이잖아요. 누가 저런 캡틴, 저런 주장이 있냐? 아버지께서, 그 손흥민 아버지께서 계속적으로 주의하는 게 겸손해라. 니는 월드 클래스가 아니다. 겸손, 또 겸손. 그래서 막 좋은 소문이 나고 좋은 기사 나면요, 안 보여준대. 못 보게 한대. 왜? 교만해질까봐.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저리 탄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는 재성이 있어서 좀 편안하고 좀 잘 나가고 좀 뭔가 그렇다 싶으면 하나님하고 멀어지고자 하는 성향을 갖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점점 멀어져. 자, 요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 가만두시는, 뭐, 눈 감고 계시는 게 좋을까요? 오게끔 만드시는 게 좋을까요? 오게 만드셔야지.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어려움을 줘. 고난을 줘. 주변에서 막 하는 일이 꼬이게 만들거나 자기 주변에서 뭔가 일이 생기거나 가정에 일이 생기거나 뭔가 그래서 어수선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돌아오게. 왜? 사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나라가 만들어지고 나니까 우리도 이제 하나님한테 마음이 점점 떠나가. 세상을 바라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뭐 왕을 세워달라, 뭐 해달라. 점점 여기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시면요. 이래 놨어요. 3절에 보니까 사무엘 이스라엘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마음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마음이 자꾸 딴 데 간단 말이에요. 세상을 가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뭐라고 해?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기고 거기서도 복 받을 거라고. 그렇게 하면 잘 된다고. 하나님도 양다리 걸치죠. 하나님도 믿지만 마음이 사실은 더 이쪽에 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옆에 있는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치게 만들고 쳐들어오게 만들고 뭐 뺏어가게 만들고. 자,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믿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즐거움과 행복과 기쁨을 누리도록 돼 있어요. 우리 한국의 정서 중에 지금은 뭐 아주 MZ세대는 좀 다르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이제 세대는 뭐예요? 제일 막내가 주장한테 선배한테 덤벼들었다? 요거는 하극상 중에서 하극상에서 용납을 못해요. 우리의 정서가. 그래서 바로 지금 막 이강인하고 그 가족들한테까지 누나 뭐 SNS까지 공격을 한다잖아요. 뭐 나쁜 짓들인데 어쨌든 정서가 그래서 막.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정서는요, 하나님을 떠나고 마음이 멀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정서는 그대로 안 닫혀요. 끌어들이신다. 끌어들이는 방법이 뭐가 있다?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이런 게 있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경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보니까 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고, 하는 일들이 좀 더
좀 막힐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 주간에는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마음이 세상보다는 주님께 향하셔야 돼요. 이게 바른 정서예요. 아시겠죠? 그래야 주님 안에서 우리가 즐겁죠. 행복하죠. 축복을 받죠. 그런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이 세상에 가 있고, 세상에 가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더 좋아한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은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돈이 됐든, 뭐, 내 일이 됐든, 무엇이든 간에. 자, 그리 되면, 마음에 여러분, 힘이 없고, 평안이 없고, 힘들어지고, 웃음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져요. 우리 성도들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초가상간도 나는 만족하리, 이런 거잖아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으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가용 타면 자가용 타서 기쁘고, 걸어다니면 걸어다녀서 기쁘고, 이만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성도의 정서고 성도의 특권인데 이게 점점 식어져 버려요. 왜? 내 마음이 세상에 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놓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더 힘들어지고 더 꼬이고 더 어려워져요. 제가 대선에서 개척을 했을 때 부흥이 되다가 어쨌든 이제 빨리 뭐 건축도 하고 자그마한 거지만 그래서 건축도 하고 갔는데 IMF가 그때 닥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잘 넘어갈 것인가 하고 정말 머리를 많이 짰어요. 그래서 건축을 해도 가장 돈을 적게 들이면서, 왜? 저는 건물의 중요성을 강하게 안 느끼기 때문에 여기는 모이는 장소, 사람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장소로서 그래서 돈을 최대한 작게 들여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대출을 받아가고 이러다 보니까 꼬여들기 시작해요. 힘들어요. 그때는 저도 신앙이 목사의 초창기였잖아요. 이제 개척 처음. 막 젊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만 젊음도 믿었고, 세상도 믿었고, 세상의 전략과 방법을 총동원했어요. 해보니까 자꾸 꼬여. 더 꼬여. 풀려야 될 건데. 아니, 안 꼬이는 방법으로 해도 꼬여요. 왠 거 아세요? 하나님이 이건 트시거든. 대책이 없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야, 꼬이고. 바닥까지 가요. 제 입에서요. 나는 벌레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그걸 그때 깨달았어요. 벌레와 같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이 하나님한테 멀어지면 한번 따라 합시다. 힘들어요. 어려워져요. 고난이 생겨요. 웃음도 사라져요. 우리 옆 사람들하고 한번 보면서 이야기합시다.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사는 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고생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께 마음을 향합시다. 아멘. 오늘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만 섬기라. 양다리 걸치지 마라. 우상도 섬기고 세상도 좋아하고 이게 하지만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발을 디디고 사는 곳이에요. 우리의 목적지는 천성이에요. 여기서 뭔가 막 잘하고 여러분,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좋은 열매를 맺고 쉽게 말하면 성공이라는 것을 하고 중요해요.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 성공을 했는데, 죄송해요. 우리 참 안타깝지만 아직 어리니까 젊으니까 엄청나게 인정을 받는데 인성이 안 돼 있으니까 싹이 이제 꽃이 피려고 할 때 끊기잖아요.
물론 또 나중에 막, 이제 아직 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회복을 시켜주겠지만 지금은 이제 꺾이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공을 해도 그 성공의 방식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정서와 안 맞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니면 그거는 꺾이는 거예요. 꺾이는. 하나님 앞에서 소용이 없다니. 그렇다면 작아도 기쁨을 누리고 행복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 땅은 발을 디디는 곳인데.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날마다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4절에 보시면요. 자,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더라. 자, 이래야 이제 용기도 생기고 기쁨도 돌아오고,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누리는 기쁨을 누리게 돼 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미스바로 모이라. 하나님께 기도하자. 나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6절에 그들이 뭐 하느냐 하면 그날 모여갖고 종일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 기도했느냐? 간단하게 나오죠. 여기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자,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니까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게 뭐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거더라. 나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죄진 게 없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잘 살아요. 그런데 그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딴 데로 더 향해 있다면 범죄한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디디고 있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돼. 살아가야 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며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무엘이 다스리던, 이들에게 평강이 왔어요. 기쁨이 왔어요. 자,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 뭐 하는 거 아시죠? 뭐 하죠? 특별 새벽기도. 자, 제목을 2가지로 합니다. 하나는 자녀들이 신학기를 맞이해서 선생님도 잘 만나고 친구도 잘 만나고 학교 생활 잘하도록.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 응답받는 학생들이 항상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자, 2번째는, 그럼 자녀 없는 사람들은 나는 아니에요. 제목을 2개로 들었어요.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사업체, 여러분들의 어떤 하는 일, 가정, 여기에 어려운 일들과 또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제목이 신학기 및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직장을 위해서, 할 일들을 위해서 특별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여러분, 새벽을 깨우고 내일부터 와서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기를 바라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자, 여러분, 기도는요, 꼭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해서, 기도는 저축이다. 자, 여러분, 기도는요, 저축과 같아요. 저축을 해놓으면 나중에 쓸 게 있죠. 그죠? 여러분들께서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이제 기도해도 눈앞에 뭐가, 아니에요. 저축하는 거예요, 저축.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여러분들의 기도에 저축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들은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세요. 저축이 적으면 적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려움과 고난이 많아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했어요. 심은 대로 거둔대요. 기도도 마찬가지거든. 심은 만큼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그 잘 되기를 원하는데 어디에 에너지를 많이 투자합니까? 공부에 학원 보내고 뭐 하고 좋아요. 그거 보내야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여러분들이 많이 투자해야 될 게 있잖아요. 기도. 근데 이거는 찍게 별로 안 해. 이거 막 좋은 선생들, 이거는 막 엄청나게 힘을 쓰고 정보를 알려고 하는데, 진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한테는 냉대해요. 마음이 떠나 있다. 자꾸 딴 데로. 여러분, 좋은 대학에 들어가도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그 인생은 실패라는 걸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돈을 많이 벌어도 어떤 일에서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아니라고 믿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를 부모님들은, 아니 자녀들뿐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많이 저축을 하셔야 돼요. 저축을. 이번 새벽기도 때 여러분, 기도로 저축하러 좀 옵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기도로 저축 많이 합시다. 아멘? 난 안 할래. 그냥 놀고 살래. 자고. 여러분, 기도에 저축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는 일들도 기도에 저축이 많아요.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하죠. 제가 우리 목회자들이나 또 이를 보면 똑같이 우리가 공부를 하고, 물론 개인적인 역량 차이가 좀 있어도 한편으로는요, 도토리 기적이에요. 조금. 그런데 목회 현장하고는 다르잖아요. 공부하는 거하고는. 그런데 목회를 잘하는 분들을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반드시 대다수가 부모님들이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근사님이셔서 기도를 많이 했다. 우리 사모님 요양복지 때문에 와서 도우미를 해주시는 분이 계신데요. 여목사님이세요. 연세가 좀 많이 우리 아시는 분인데 오셔가지고,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번에 지난 주간에는 제가 오전에 금식을 한다고 하니까, 아이고 자네도 옛날에는 금식 많이 했는데 요즘은 좀 나이가 70이 넘으시니까.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목회를 하는데 아들 목회 때문에 40일 금식 기도를 했대. 20일 금식 기도도 하고.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어른들은. 그래서 자녀들이요, 그 기도의 저축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보면 죄 별거 아닌데 왜 저리 목회가 좀 쉬워? 우리는 빼빠지게 해도 저 같은 경우 저나 우리 집 사람은 당대잖아요. 우리가 해가지고 전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솔직하게 산적한 것들을 막 직접 우리가 다 삽으로 퍼내야 되고 크레인 갖다 대야 되고요. 힘들어요. 그래서 어머니 이제 뒤에라도 전도해가지고 어머님이 막 기도해 줄 때는 우리 엄청나게 든든했거든요. 하늘나라 가시고 나니까, 하늘나라에서도 기도는 하시겠지만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아쉬워요.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의 기도가 믿음 약한 사람들, 교회 안 오는 사람들 보고 기도합시다. 기도 안 하잖아요. 대답은 하더라도. 여러분, 기도의 저축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족을 살리는 길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장 멋진 투자를 하는 길이고, 금요 기도에도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새벽 기도. 두 번째는 여러분, 기도는 저축뿐 아니라 하늘의 상을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상을 부어주시는데, 그 부어주시는 게 기도를 통하여 나타난다.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기도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닥치는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강력한 능력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있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막 블레셋이 계속 괴롭히니까 처음에는 저거 힘으로 버티려고 했어요. 자기들 힘으로 버텼는데 안 되거든. 이제 뭐예요? 주여 하고 이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금식하고 회개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그들이 여기 보니까 이제 다스리니까 그들이 평안해지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려움을 겪으십니까?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이끌어 가시도록, 그래서 그 일이 나의 일이 아니라 주의 일이 되도록, 여러분의 가정이 주의 일이 돼야죠. 여러분의 직장이 주의 일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리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 특권을 왜 안 누리십니까? 딴 데 가서 부들부들 떨다가 안 되면 서글픈 일들이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점집에도 많이 간대요. 직분자들이 집사도 가고 건사도 가고 얼마나 서글퍼요. 여러분,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기도로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내일 새벽에 안 오실 분 손 들어요? 새벽 기도하러 안 오실 분. 자, 다 오실 겁니까? 할렐루야. 자, 이렇게 이제는 나도 마음 먹고 기도하러 가야지 하고 이제 이러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사탄은 어떻게 할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이 나쁠까요? 나쁘겠죠? 그러면 여러분을 그대로 둘까요? 뭔가 해꾸지를 할까요? 자, 이걸 아셔야 돼. 당연히 해꾸지를. 나도 내일 새벽기도 한번 가볼까? 내일 무슨 일이 생겨갖고 못 오게 하든지, 뭐 마음에 이런 것들을 공격을 이제부터 긴장을 하시고 벌써 알고 계셔야 돼. 알고 계셔야 돼. 여기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성경에 너무 재미있어요. 6절에 이제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다 모였어요. 7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벽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자, 여기 보면 이제 모여서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쳐들어.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제 나도 기도하면 막 팍팍팍 축복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는 게 열려야 되는데 어려움들이 때로는 생기기도 하고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를 방해하고요. 못하려면 무슨 일이 생기고 역시 나는 기도 체질이 아니야. 내가 기도하려고 하니까 일이 생기거든. 역시 나는 우리 심리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축구도 보다가 내가 볼 때는 자주 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축구 볼 때 역시 내가 보면 그래서 안 보잖아요. 소리만 듣기로는. 이런 심성들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기도하려고 하는데 뭔가 일이 생겨. 기도하려고 하는데 안 좋은 또 무슨 문제가 생겨. 역시 나는 기도 안 하고 살아야 돼. 나하고는 안 맞아. 여러분, 사탄의 꼬임에 꼬이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 내일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려고 딱 하는데 오늘 저녁에 문제가 혹시 생긴다. 어떻게 하실래요? 이렇게 하실래요? 역시 나는 기도 체질이 아니야.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렇죠. 자, 그때 뭐라고요? 올게 왔구나 하고 딱 생각하셔야 돼요. 올게 왔구나. 따라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올게 온 거잖아요. 올게 온 거잖아. 올게 왔구나. 이러면 우리가 웃으면서 맞이한다니까. 시험이 되고 이렇더라도 웃으면서 맞이하지 막 당당거리고 막 이런 안 한단 말이죠. 올게 왔구나. 올게. 자, 제가 상황을 던집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올게 왔구나. 자, 새벽 기도를 가려고 하는데 집에서 다리가 막 아파. 갑자기 저려. 찌가 내려. 자, 어떻게 할까요? 시작. 올게 왔구나. 주야, 예수 이름으로 하고 좀 풀고 나오셔야 돼요. 오늘은 저려서 안 하고, 내일은 배가 아파서 안 오고, 모레는 또 벨이 안 울려서 안 오고, 어떤 때는요, 벨이 맞춰놨는데 안 들려가지고 안 울린 것 같기도 해요. 그럴 때 뭐 하자? 따라합시다. 시작. 올게 왔구나. 이러셔야지. 역시. 여러분들이 주님께 마음을 두려고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은혜를 주시는데 사탄은
싫어서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어느 쪽으로 치우치느냐에 따라요.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면 아이고 하고는 치내고 그냥 가요. 주님께 기도하러 와요. 그런데 마음이 이쪽으로 들어가 있으면 아이고 한번 먹어냈다 샥 흔들어 버리면 그냥 역시 하고는 글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온단 말이죠. 기도의 자리에 안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일은 전부 다 이번 일주일 동안은 나는 좀 눈도장 찍으러 오지 마세요. 월요일 오고 화요일 쉬고 수요일 쉬고 목요일 눈도장 찍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좀 질나게 하지 맙시다 우리. 제가 싫어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더 싫어하시고. 눈도장을 왜 찍어? 어쩔 수 없이 눈도장은 찍혀요. 그거는 결과적인 거. 그런 거 필요 없어.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이번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어떤 일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목장을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좀 기도해야겠다. 기도하셔야죠. 그래가지고 새벽을 깨우고. 자, 새벽 기도 놓으시려면요, 해야 될 거 한 게 있으세요. 따라 합시다. 12시 전에 잡시다. 12시 전에 안 자면 힘들어요. 12시. 저같이 이제 3, 40년 훈련된 사람은 저는 한 12시쯤 돼야 자니까. 그래도 이제 배를 3개, 4개를 요까지 울려놔요. 5분 간격으로. 혹시나 못 일나면. 또 저희 집 사람이 또 제가 혹시 못 일날까봐 막 또 해놓고 이래요. 그래서 보통은 일어나지만 혹시 한 번씩 그럴 때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저는 3, 40년을 지금 훈련을 받았으니까 되는데 여러분들은 안 하다가 갑자기 오니까 10시, 12시 이전에는 좀 더 일찍 주무셔야만 그게 쉬워져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12시 이전에 잡시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정서에 맞게끔 마음을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돼요. 이게 기도예요.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기도는 저축하는 것이고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과 함께 일하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놀라운 통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하려고 하면 사탄이 방해를 해요. 사탄이 방해. 자,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은 성장시키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 두 번째, 아까 한 가지는 뭐랬죠? 부모님이 기도에 저축을 많이 한 분들. 두 번째가 있어요. 따라 합시다. 고난을 겪습니다. 따라 하셔서 고난을 겪습니다. 고난을 겪는다니까 싫어요? 새롭게 하소서. 저는 많이 못 듣고 사모님이 많이 들어요. 듣고는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런데 재미나는 거는요, 공통점이 있어. 어떤 일을 잘한 사람들, 때로는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들은 보면 그들의 이야기 들으면 전부 다 까보면요, 눈물의 고난을 겪은 사람들. 저 사람은 목사님들 중에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지난 금요일 저녁에 보니까 강목사님이 영상으로 감사기도를 보여줬잖아요. 이분은 목회를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잘하시죠. 설교도 잘하고 이러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많아서 정말 잘하셔요. 크게 보니까 뭐 고생도 안 하는 것 같고 어려움도 없는 것 같고 뭐 그냥. 지난번에 제가 수련회 세미나 갔던 곳도 거기에서 만든 침묵 기도원이라고 저희 기도원에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참 잘 지어놨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없는 줄 알았더만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니 아들이 암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먼저 보내는 걸 겪었더라고요. 그때 그 심정으로 설교를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이제 그분도 감사 10가지를 자식을 보내놓고 감사해. 이제 누구를 본받냐면 손양원 목사님이나 앞에 선배들이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을 천국에 보내고 감사에 대해서
했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본받아서 아마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대단하잖아요. 자, 누구든 간에 여러분, 어려움. 우리 저희 동기 중에 부산에 세계로교회라고 손현보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지금 가장 많이 부흥하는 교회는. 우리는 그냥 볼 때 그냥, 잘하고, 막, 그거를 기도파거든요. 막 기도파고 이래서, 좀 그렇다 이랬더만은, 어이구, 제일 목회를 잘해, 우리 동기들 중에서. 한국에서도 뛰어난 교회 중에 하나인데, 알고 보니, 처절한 고생을 해요. 처절한. 그 고생 가운데 부르짖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구했어요. 그렇구나. 꼭 성공은 안 했더라도, 하나님, 세상적인 어떤 규모적인 성공,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는 사람들은요, 그들의 저희들 같은 교회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은 까보면 처절한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어요. 놀라운 건 여러분, 그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를 단련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번인나로 인하여 얼마나 가슴이 찔리고 고통을 당하고 애도 못 낳는 게 하고 무시하는 그 슬픔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울부짖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막 엘리 제사장도 술 취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만큼 오해를 받고 가슴에 한이 맺히고 처절한 어려움을 겪었는데 하나님은 그가 그 심정으로 기도하게 해서 사무엘을 보내시다. 그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고난이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영안을 여셔야 돼요. 그 고난은, 여러분을 향한 고통들은, 주변에 닥쳐오는 어려움들은 여러분을 단련하여 주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성을 키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서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뿐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존귀하게 만드시고 인정받게 하시고 그러는 과정으로 고난을 주신다. 이 고난이 여러분에게 진주가 되고 이 고난이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살이 되고 영적으로 피가 되고 영적으로 소생하는 힘이 되게 하려면 그 고난을 고난으로 두고 아이고 나는 왜 이랬노 이런 식으로 한탄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부르짖으며 가슴으로 심장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권능을 주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힘듦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바로 하나님은 진주와 같이 가장 멋진 보석으로 만들기 위하여 단련하고 있다는 현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딴 거 할 것이 아니라 직장도 열심히 다니고 내 하는 일들을 열심히 하면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순간순간 특별히 일정을 정해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 이렇게 하면서 일정을 정해서 이럴 때는 나와서 이런 사람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도 금요일도 그렇고 첫째는 기도하러 오시고요. 두 번째로 기도하러 오셔서는 좀 많이 하다가 가셔. 20, 30분 하다가 가지 말고 처음에는 10분 자꾸 느려서. 왜? 최소한 영이신 하나님과 내가 소통을 하고 내 심장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좀 쏟아붓고 이러려면 우리가 상담을 해도요. 사람들 상담을 해보면 10분 만에 끝나는 경우가 없어. 보통 1시간, 2시간. 그래서 상담가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딱 돈을 받잖아요. 얼마. 목회자들은요, 그런 게 없으니까, 이야, 그게 정상이에요. 왜? 심정은. 하나님 앞에 우리 심정을 털어놓고, 나의 아픔을 털어놓고, 눈물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하여, 자식들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때로는 또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부모님들을 위하여, 이렇게 심정을 털어놓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오고 북받치고 서름도 생각나고 이러는 현상이 기도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거예요. 마음을 통하는 게 되잖아요.
맹송맹송할 거야.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맹송맹송하다가 이제 갑니다. 안녕. 마음을 안 틀어놓잖아.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누면 나눌수록 여러분은 진주와 같은 보석이 되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이 맑아져 가는 거예요. 영성이 맑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안 하던 것 특별하게 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하지만 저는 이런 기회를 만드는 게 여러분 달달 볶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말해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새벽에 좀 힘들다 하지만 깨어나서 한번 오보고 일어나 보고 그런 것도 도전해보고 이래야 뭔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앞으로 막 시련과 환란이 있을 건데 버티는 훈련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에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시는 은혜대로 기도하시고 특별히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하는 금요일까지 하는 새벽 기도를 통하여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기도로 주님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깨워서 데리고 와서 함께 기도하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한 마음으로 만들어 주여,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도하며 오히려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이와 같이 모습이 되가는 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 도우시고 이끌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